여러분의 기도와 염려 덕분에 제가 회복이 되긴 됐지만 정상치 한 50% 수준으로 제가 회복이 되어서 이런 장비도 제가 착용을 안 하면 설교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속 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원래 우리 하던 대로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하고 말씀을 받도록 하십시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때 오늘의 1년 중에 가장 설레고 정말 축복된 날입니다. 가족끼리 함께 앉아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함께 가족과 예배하는 이 날에 하나님, 지금까지 인생의 모든 짐들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시고 또 모든 마음의 짐도 벗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달라고, 그런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을 텐데 온 가족에게 축복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 살아 숨쉬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절로 역정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하나님이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 할렐루야를 하려고 수백 번, 수천 번 연습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연스럽겠지만 저는 소리가 나는 길이 달라졌어요. 처음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소리를 내는 방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어서 정말 수천 번 연습, 할렐루야를 하려고. 한 번 더, 할렐루야. 아멘. 와, 제대로 된다, 야. 할렐루야가, 야. 여러분, 여자들이요, 남자들과 대화할 때 모니터 조금 낮춰줘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이 바닥에 모니터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지루해하는 남자들의 얘기가 있대요. 여성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써부터 아멘을 하면 안 되지. 남자가 얘기한 모든 얘기가 다 지루하면 안 되니까. 남성들의 얘기, 지루한 거 3위가 뭐냐면 축구 얘기가 지루하대요. 분명히 내 남편이 개발인 걸 제가 다 알거든요. 우리가 다 안단 말입니다. 개발인 걸 다 아는데 자기가 막 소시적에는 무슨 다 손흥민이야. 뭐 그런 실력 있는 사람처럼 막 떠벌면서 얘기할 때 보면 참 지루하죠. 그럼 1위가 뭐냐? 군대 얘기. 대망의 1위가 뭐냐?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이건 방법이 없어요. 참 이상하죠? 군대 얘기가 나오면 군대 다녀온 사람들의 표정이 막 밝아지기 시작해요. 표정에서 생기가 돌아요. 제가 김모은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 김모은 목사님이 자기가 군대 다녀온 얘기를 20번도 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군대 갔더니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찬양 인도했던 이장희, 지금 목사님 되셨죠? 이장희가 거기에 있더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가 면회 온 얘기, 그리고 자기가 포병부대였는데 포가 어떻게 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머릿속으로 김보은 목사님 얼굴을 상상해 보세요. 그 얼굴에 활기가 돌아. 그 얼굴에 막 생기가 돌아. 아련한 그리움까지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막 얘기를 해요. 제가 속으로 그러죠. 그렇게 좋으면 군대 다시 가지 뭐. 말라 목사 하나 군대 다시 가지. 그러면 아마 기절을 할 거, 내가 미쳤나 다시 군대를 가게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참 이상해요. 막연한 그리움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만은 왠지 그리운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고향입니다. 어린 시절 내가 논이었던, 걸어갔던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오늘 설이라고 해서 고향에 벌써 이제 다녀오신 분들, 또 이제 다녀오실 분들, 분명히 고향에 다녀왔는데 돌아서서 그리워. 다녀왔는데 그리워. 특별히 여러분, 우리 민족은 고향에 대한 유별난 뭔가 애착이 있는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명절에는 뭐 여행을 떠나고 뭐 해외로 나가고 뭐 그렇게 한다 해서도 그래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고향을 그리워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데 여기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뭐 헤노,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여튼 믿음의 조상들도 한결같이 그리워했습니다. 자, 어느 정도 고향을 그리워했는가? 13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예, 여기 보니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도 환영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막 사무치도록 그리워하고 사모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아는 노천명 시인 그의 망향이라는 시에 보면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언제든 가리라. 마지막엔 돌아가리라. 목학꽃이 고운 내 고향으로 목사가 없는 교회당 회당지기 전도사가 강도상을 치며 설교하던 촌 그 마을이 문득 그리워 아라비아서 온 밤맛처럼 향수에 잠기는 날이 있다. 언제든 가리. 나중엔 고향가 살다 죽으리. 자, 그러면 고향이 그리운 것 왜 그리울까요? 왜 고향이 그리울까요? 아니, 정작 고향에 찾아가면 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실망하고 돌아올 때가 있잖아요. 또 아니, 고향에서 태어나가지고 고향에서 태어나서 고향에서 살고 고향에서 쭉 자라 나왔는데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 있잖아요. 고향이 경산이야. 그래서 경산에 태어나서 경산에서 학창시절을 보내 대학도 나와. 그리고 경산에 지금 살고 있어. 그런데도 TV에 뭐 고향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고향이 그리워. 그러면 이건 단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이건 단순히 어떤 공간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지역을 의미하는 고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냐? 우리 속에 뿌리를 찾고 싶은 그런 갈망, 응? 우리 속에 본능처럼 있는 이 본향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도록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본향을 찾아가는 그런 심정으로 기독교 고전 이 철로 역정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오늘이 서론입니다. 첫 시작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철로 역정은 전 세계에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그래서 제2의 성경이다라고 이끌어집니다. 1678년에 출판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이제 카나다의 장로교 출신의 선교사 게일의 손에 의해 가지고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조선 땅에 들어와서 이 한글로 이게 번역이 되어져요. 이게 1895년대 최초의 한글 전로 역정. 저걸 어떻게 전려 역정 뭐 이렇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로 초창기의 일이냐 하면 신근약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어진 게 1887년이에요. 신약 성경이 번역되고 나서 불과 8년이 지나고 나서 최초의 영한 번역 소설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예요. 영한 번역 소설이죠. 그 정도로 고전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 고전이 뭐라고요? 자, 한 번씩 고전을 설명드렸잖아요. 이름은 알고 있는데 아무도 안 읽는 책, 그게 고전. 철로역정 다 들어봤지만 아무도 읽지를 않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원래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이 이제 사게 되는 이 빨간색 두란노 책 있잖아요. 이 책이 우리 경산중앙교회 아까 광고도 나왔습니다만 전국에서 싹쓸이를 했어요. 재고가 없어요.
이제 명절 지나야 그 다음 판을 인쇄에 들어간대요. 이제 몇 주가 지나야 우리 손에 오게 될 터인데 뭐 이북이든 아니면 주니어 북이든 구입하셔가지고 이제 이번 주 숙제를 드립니다. 1장을 읽어오세요. 뭐 길게도 말고 딱 1장. 그 다음 주에는 또 2장. 그 다음 주 3장. 이렇게 진도를 나갈 텐데 그렇게 읽고 나서 주일날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막 확 입체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들으면 책 내용이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는지 머리에 그리게 되어질 거예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철로역정의 연구와 또 촬영을 위해 가지고 영국의 존 버년 저자의 도시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제가 영국을 방문하기 전에는 철로역정이 이제 뭐 인터넷상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100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고전이다. 그렇게 알고 갔어요. 갔는데 존 버년 박물관을 방문했더니 박물관 측에 의하면 그게 아니에요. 전 세계 200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 박물관이 파악한 것은 400개 에디션, 그러니까 버전 있잖아요. 우리도 뭐 주니어판이 있고 작년판이 있듯이 400개 에디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서관에 어떤 한 세션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이제 여러 에디션이 있다고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책장의 오른쪽 하단을 보십시오.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우리나라 말 철로역정도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돼 있는데 그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읽기로 한 두란노 빨간 책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물관의 큐레이터에게 저분이 큐레이터거든요. 큐레이터에게 제가 공식적으로 경산중앙교회 이름으로 책을 기증하고 왔어요. 증정을 하고 있어요. 저게 박수 하려거든 제대로 해야지.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 제가 저 때는 지금은 조금 그래도 컨디션이 올라왔습니다만은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아서 작게 얘기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아내가 통역하고 하니까 들어보십시오. 이 공식적인 기증식 영상입니다. 일부분입니다. 볼까요? 잘 사용해 주십시오. 네, 경상주한교회가 우리 매주를 매드리는 겁니다. Okay, this is a gift from the Gyeongsan-Jungang Church. Please make a good use of it. Well, thank you very much. It's a fantastic addition to the collection. Thank you. 저렇게 기증책을 마치니까 박물관 측에는 뭘 기증을 받으면 이게 공식적인 또 서류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산중앙교회가 기증을 했다라는 레터를 써주더라고요. 저 위에 보면 경산중앙철치라고 나오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책을 읽으시라고. 영국 가서 기증식까지 하고 제가 왔으니까 여러분이 그 빨간 책을 읽으시라고. 오디오북도 괜찮은 것 같아요. 주보에 나가는 QR코드를 딱 찍어서 하면 이렇게 속도 조절도 할 수 있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2배속, 1.3배속 정도로 읽으니까 긴장감이 딱 들고 딱 이렇게 읽어지더라고요. 아무쪼록 설교의 황제라고 일컬어지는 스펄전 목사님에게도 영감을 주었던 그 책.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스펄전 목사님이 주로 활동했던 게 존 버년의 옆 동네야.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다 치더라도 2억 마일이 떨어져 있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이 조선 땅에 평양 대부흥을 이끌었던 길선주 목사님에게도 회심의 계기를 마련해 줬던 그 책, 이 철로역정.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깊이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한 번 더.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자, 먼저 철로역정의 명칭을 정확하게 알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뭐 길어요. 사실은 원제목이 저렇게 길어요. 뒤에 거 다 날리고 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그러니까 뭐예요? 필그림, 순례자의 여정이다 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말하는지 힌트가 나옵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그것을 시작.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사무치도록 그리워서 멀리서 보고도 환영했다. 환영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다고 말하냐면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본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조명하는 것이, 나그네라고 조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이게 하나가 전부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성경도 볼까요? 베드로전서 볼까요? 또 여러분 읽도록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나노니. 자, 여기도 보세요. 뭐라고요? 나그네라고, 거류민이라고. 근데 이제 나그네라고 말하면 언뜻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그 이미지가 뭐냐면 참 처량해. 이렇게 막 정처 없이 떠도는 처량하고 참 쓸쓸한 그런 나그네. 인생은 미안성, 쓰다만 편지 뭐 이러면서 그런 나그네라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순례자, 다시 말하면 필그림. 순례자는 유랑자가 아닙니다. 방랑자가 아닙니다. 정확한 목적지가 있는, 정말로 희망하는, 가야 될 골이 분명한 거룩한 목적이 있는 여행자가 바로 순례자,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오늘 가족들하고 같이 앉아 계시잖아요. 자녀들과 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이렇게 뭐랄까요? 토닥토닥 해주면서 내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나도 순례자입니다. 한 번 더 나도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된 복음성가에 보면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그런 가사 있잖아요. 어두운 세상 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딱 1절 가사만 봐도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돌아간대요. 돌아가리,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벌써 책을 다 읽으신 분도 있는데 오는 주간에 제가 1장만 딱 읽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1장 얼마 안 돼요. 1장. 변비 있는 분들은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다 끝낼 수 있는 길이에요. 자, 지금 웃으신 분들은 약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 정도니까 성의만 있으면 읽으라고요. 1장을 딱 넘기면 금방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 게 뭐냐? 너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2장 너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3장 계속 물어요. 너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계속 질문해요. 무슨 얘기냐? 그냥 떠도는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처량한 나그네가 아니란 말입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저와 여러분은 순례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만일에 오늘 우리 생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혹이나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해요. 그 목적지에 도달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생을 살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인생의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결승선을 통과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목적지, 그 골이 어떤 곳인가, 어디인가?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떠나는 순례자인 거죠. 더 나은 본향.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와, 믿음장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냐면 본향을 찾는 자라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어떤 본향이라고 말하냐면 16절에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자,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거 보이죠? 어떤 본향? 더 나은 본향. 그런데 제가 설교자라도 솔직하게 말해야 되죠. 오늘 본문에 더 나은 본향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본향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앞에 15절에 요건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고 말해요. 다른 본향이 있어요. 나온 바 본향.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우린 나왔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그때 태어난 고향. 믿음의 선진들도 태어나 자라난 곳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갈대아 우르가 그 고향이죠. 나온 바 고향.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고향에 대한 애착이 있다. 사실이다. 그러나 뭘 더 사모한다고 말하냐면 더 나은 본향 사모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어디 있는데? 저 하늘에 있는, 천성에 있는. 할렐루야. 아멘. 저희 할렐루야 하려고 수백 번 연습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나오니까 이게 저절로 나오는 줄 알지만 와 내가 야 목사인데 할렐루야가 안 돼가지고 제가 할렐루야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더 나은 본향. 존 버년의 천리역정에 나오는 주인공이 크리스찬이죠. 이름이 크리스찬. 이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고향에 대한 애틋함 있었습니다. 애착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향이 아니 멸망의 도시인데 이걸 어떻게 해? 멸망의 도성이란 걸 깨달아 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해? 그건 나올 수밖에 없죠. 더 나은 본향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에 나온 바 고향, 고향, 그 그리움이 있죠. 애틋함이 있어요. 혹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대한 애착 있어요. 없으면 안 되죠.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더 나은 본향을 천국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종들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래간만에 명절에 고향 친지를 찾아가고 명절에 가족들 이렇게 만났지만 서둘러서 돌아와서 주일날 이 예배당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태어난 고향도 중요하지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주일 예배가 우리는 더 소중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좀 세게 아멘 하이소. 아멘이십니까? 아멘. 유치원을 다니는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목사님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나라 진짜 있어요? 라고 물어요. 유치원생다운 질문이죠. 그 있지. 목사님은 그러면 그 하늘나라에 가봤어요? 아, 아직 아니지.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어요. 자,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오늘 같은 명절에 저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물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하늘나라가 진짜 있어요? 가보셨어요?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간 사람 가운데 돌아온 사람이 없어. 자,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라고 말할 때 그 사모한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아. 뒤를 돌아보고 싶지 않아. 원어로 오레곤 타인데 이게 뭐냐? 열렬히 갈망한다. 그 말인 거. 자, 그러면 왜 그토록 갈망했을까요? 더 나은 본향, 그것이 어떤 것이었기에? 자, 16절 하반절을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무엇보다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곳은 우리처럼 죄 많고 허물 많은 문제 많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는 곳이에요. 우리한테 육신의 아버지 떠나가고 없는 분들 많잖아요. 아버지 불러도 되는. 아니, 감히 우리 주제에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저게 빨갛게 되어 있는 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쪽팔려 한다. 어떻게 한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를 천성에 딱 댈다 놓고 우리를 쳐다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를 너무너무 막 부끄러워서 아이고 저것 주제 그렇게 여기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천성을 향하는 순례의 길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 여러분이 얼마나 인생에 성공했냐 실패했냐 중요치 않아요. 사실 명절에 고향에 정말 가고 싶어도 내 꼬라지가 초라해가지고는 얼른 갔다 올쯤 돌아오고 그럴 때가 솔직히 있잖아요. 청년들 같은 경우에 아직 취직을 못해서 고향에 갈 수가 없어. 못 가.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전혀 내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내 인생의 성적표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아버지 부르면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토록 사모가 되는 거예요. 저도 정말 그게 사모가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냐면 16절 제일 끄트머리인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는가 읽을까요? 시작.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 악구는 뭐냐면 성을 예비한다, 그것도 맞습니다만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신다. 천성을 직접 예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철로역정의 스토리만이 아니죠. 성경의 스토리는 나온 바 고향, 그걸 떠나서 철로역정의 단어로 말하면 멸망의 도성을 떠나서 더 나은 본향,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 그것이 바로 철로역정인 줄 믿습니다. 평생 우리가 월세방에 살 수도 있어요. 돌아서면 월세가 걱정인 분들도 사실 있어요. 그러나 더 나은 본향,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천성을 예비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별게 믿음입니까? 그걸 믿는 게 믿음이죠. 더욱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성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하냐면, 읽어볼까요? 자, 꼭꼭 씹어가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성에 우리 인생의 수고, 우리의 한숨,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안타까움, 눈물 다 닦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사무치는 그리움까지도 고향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또 고향이 그리운 그 원인 모를 그 빈 가슴.
왜 이렇게 허전한지 몰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막 술을 막 들이붓고 막 오만 것 다 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우리의 빈 가슴까지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가 438장에 보면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 죄짐 벗고 보니, 죄짐을 벗는 게 먼저예요.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정말로 알 수 없는 더 나은 본향에 대한 가슴 벅찬 기대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명절에 막 바리바리 막 싸들고, 그래서 고향에 와도 허전해. 근데 그 이유가 뭔지를 몰라. 우리는 알아요. 더 나은 본향에 대한 사모함인 거죠. 그걸 사모하기에 믿음의 길을 순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드리는 매주일 예배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고대하는 그런 축복의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제가 이번에 영국에 목소리가 문제여서 그렇지 사지백체는 멀쩡해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또 천녀역정을 입체감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국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영국의 존 버년의 무덤에서 전합니다. 영상 보시죠. 원래 시내의 모습으로 저쪽 컨디션이 더 좋다, 야. 여기 무덤이 보이네요. 이 길을 따라가면 존 버년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양옆으로는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묘가 있죠. 이 코너 모퉁이를 돌아서면 저렇게 존 버년의 무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긴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 묻혀있는 무덤입니다. 순수한 복음 자체를 증거하다가 무려 11년 동안 옥보를 치렀던 사람이죠. 풀려났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철로역정의 그 역작을 기록했던 존 버년이었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세상에 말 그대로 남겼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존 버년이라는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함께 그 책을 읽고 있죠. 그러나 이름을 남겼다 하더라도 그는 한 명의 순례자였습니다. 나는 순례자. 더 나은 본향, 영혼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로서의 삶을 완주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여기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비싼 시대에 독일 문학의 최고봉이라 일컬어지는 그에테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날개를 달아주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충분히 수긍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날개를 달아주더라도 요즘 같은 포스트 모던 시대, 상대주의 시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함부로 날개를 달아주면 안 됩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철로역정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신앙의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알려줘야 되는 것이 뿌리를 알려줘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철로역정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합니다. 어디에서 왔냐고, 또 어디로 가냐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직분, 유무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철로역정 이 말씀 시리즈는 주일학교를 비롯해서 모든 부서가 함께 다 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와 주일날 말씀을 받고 같은 주제로 얘기라도 시작하시라고. 자녀와 좀 영적인 대화, 신앙적인 대화라도 시작해 보시라고. 저는 이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최고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믿어요. 부모와 자녀 간의 영적인 대화를 시작하는, 신앙적인 대화를 시작하는. 원래 사역 주제,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고 이 믿음의 순례길을 함께 떠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경산중앙교회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